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랜 전통 속에서 이 기간을 금식과 절제, 구제와 같은 경건 훈련의 시간으로 지켜왔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훈련하는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사순절이 40일인 이유가 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40이란 숫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앞두고 준비시키시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또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러니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을 점검하는 영적인 광야의 시간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곧바로 광야로 나아가 시험을 받으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이제 돌아오사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단어에 보면은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함께 사용되어서 그냥 돌아오사가 아니라 돌아오자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문맥상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2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곧이라고 하는 즉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 마태복음 4장 1절은 그때에라고 하는 시간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자마자 시험을 당하셨다. 도대체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일었을까? 누가복음 3장 2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엄청난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음성이 들린 순간은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입을 한 번도 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이후에 처음으로 하늘의 문이 닫혔던 것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엄청난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감격스러운 은혜의 시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은혜로운 감격스러운 장면 직후에 곧바로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이후에 광야가 이어졌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 이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마귀의 공격이 거세지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을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 정도의 것은 아니었는데 왜 내가 더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물리쳐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더 힘든 고난과 시련들이 나에게 찾아올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1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광야로 나가시지 않고 성령께서 이끌어서, 즉 성령에 이끌려 그 광야로 나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광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2절 아까도 읽었지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으신 겁니다. 자신이 만나고 싶어서 광야에서 마귀를 만난 게 아니라 광야에 보내신 것도, 사단 마귀를 만나서 시험을 당하게 하신 것도 그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마귀를 만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언가를 훈련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일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연약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아 가셨고 그곳에서 시험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기신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도 해주셨는데 지난주 신의학당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 찬양 불렀던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그 길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주님도 그러한 길을 미리 우리보다 앞서서 걸어가시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성령에 이끌려 나가는 순간 사단 마귀의 시험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맞서서 싸울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단 마귀를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어지게 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지 도우시기 위해서 그 길을 먼저 가셨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고요,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그 자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광야에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성찬에 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3장 22절 아까 말씀 읽었던 것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귀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예수님이 인정받으신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서 30년간 사시다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기 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인정했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많은 광야와 시험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의 순간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공격할 때에 어떤 공격을 하느냐, 여기서 이 핵심이 이것입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댄다는 거죠. 4장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을 되게 만들라. 9절의 두 번째 시험에서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직접 대결하기보다 차선책을 선택해서 정체성을 흔드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의심을 자꾸 심어 넣어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와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없게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죠. 그렇게 넘어지고 또 실패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꾸 우리를 속삭이면서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3년이 흘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사단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끝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든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대도 꼼짝하지 않으니까 이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 가장 처절한 그 상황에도 끝까지 그분의 정체성을 흔들어 대는 것이죠. 남은 구원하되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모욕과 그 비아냥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충분히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듣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버티시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역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너 어떤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꾹 찔러가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날마다 선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엄밀히 보면, 그러니 예수님도 공격을 받았고 우리도 공격을 받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굳이 사단 뒤 힘들여서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자꾸 그것을 통해 하나님, 이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오늘도 성찬에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이 예배당을 나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 돌봐 주신 것은 맞지만 사단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지금 저 예배당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자마자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는 광야로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 3월에 오늘 첫날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3월 한 달 동안의 광야를 지나가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어 댈 거라니까요. 예배 회복 1, 2, 3, 4가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네 하던 대로 살아. 해봤자 뭐 작심삼일일 텐데 그러면서 우리를 흔들어 댄다는 거죠. 그거 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사단의 그 공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요, 의인 욥이요, 고난을 받는 이유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제안을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욥기의 말씀을 보면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어쩌면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무적에게 던져지기 전까지 이 사단 마귀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일들을 우리 많은 성도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며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를 향해서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 나 넘어지기도 한다, 나 쓰러지기도 한다. 그러지만 그러한 자를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게 확실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 싸우신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 계속 머물러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성령께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고 강조하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광야로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시험에 이기는 성패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완전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완전한 환경이었어도 사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광야를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난주 영화를 봤던 그 광야와 같은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장황해를 지나가고 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자꾸 우리 안에서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포해야 되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 네가 감히 나한테 접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으니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흔들어 댄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기 위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 위한 단계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서 우리가 잊고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회개해야 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 인간 편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려고 해도 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라는 말씀으로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눌 때에도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정비하는 일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오늘도 성찬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 안에 죄로 물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깨닫고 2장 3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영향력 아래 놓이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차서 다른 사도들을 막 감옥에 가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옥에서 이끌어내고 구출시키는 장면, 그때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그때 전하는 내용을 유심히 보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고 구해야 한다라고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령은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33년의 모든 삶이 온전히 누구의 영향력 아래?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더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이 성령의 영향력 아래 머문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광야의 자리라 할지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 환경과 상황, 핍박을 받으며 성경 한번 읽을 때 총살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그 마음을 담대하게 지키면서 복음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훨씬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지키고 목숨 건 이들이 북한 동포들도 있지만 저 중동 지방 아프리카에도 많이 있어요. 오늘 3.1절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유가 없던 그 시절의 선조들이 대한민국 독립 만세라고 외치면서 그 자유를 갈망했던 그 모습, 그래서 사실 오늘까지 이렇게 있게 된 107년의 그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과 아래에 있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자꾸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가치, 최소한 이 4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배의 회복 1, 2, 3, 4를 외치면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와 목적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함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귀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로 3절에서 마귀가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몹시 줄이신 상태였기 때문에
어쩌면 당장이라도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고 싶은 그 육적인 욕심이 있으셨습니다. 사단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고 공격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은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 할 수 있잖아, 네가 할 수 있으니 네 힘으로 먹고 살라라고 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단의 아주 교묘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결국 자신의 육신의 이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아주 정말로 난처한 질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대응하는 이것에서 중요한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 기록된 바입니다. 기록된 바. 따라해볼게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지금 예수님이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분노의 감정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기록된 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대처하신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는 육신의 떡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음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 마귀는 또 다른 시험을 받죠.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 시험으로 나타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다른 데 가보면 순서가 조금 달라요. 거긴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때 마귀가 또다시 시험을 할 때에는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시편 91편 말씀 인용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고 천사들이 받들어 보호했다면 지금 이 말씀대로 아마 사람들은 크게 놀랐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주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듯이 올라갔을 거예요. 이 시험은 인간의 과시욕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얼마나 교묘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공격에 말씀으로 대처하니까 예수님도, 이 마귀도 자기가 말씀으로 공격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악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을 주님께서 몸소 당하시면서 알려주시죠.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다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용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또다시 사단 마귀를 이기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귀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또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영광으로 유혹하는 세 번째 종류의 시험인데 마귀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장차 세상을 다스릴 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완전히 처단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릴 예수님 그 앞에서 어차피 다스리긴 하는데 예수님은 그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거쳐서 가셔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플랜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거치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혹하는 겁니다. 만일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고백했던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던 주님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지지 않고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반드시 거쳐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무력화하는 마귀의 전략이었죠. 이 시험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 신명기 10장 말씀 인용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할 분임을 선언하시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사단을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meditation이에요. 근데 여러분, meditation과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뭐냐면 medicin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약이에요, 약. 약국 가면 약 주잖아요. 약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한 이 몸에 약을 먹으면 몸에 효력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으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서고 말씀으로 싸우며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성찬에 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이 모습 보면서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이 떠올라요. 사단의 공격에 유혹에 넘어졌던 사단, 그 에덴의 아담의 모습.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광야에서 승리하셨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단이 공격하는 우리의 유혹의 이 모습들을 통해 우리에게 유혹하는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을 알려줍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 시험과 유혹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사단의 공격 앞에 정체성을 붙들고 성령의 영향력 아래 머물면서 말씀으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져 가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결국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셨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수치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결단과 다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에 임할 때 이 성찬은요, 우리가 떡과 잔을 함께 마실 때에 우리가 여전히 시험을 받을 것이고 또 여전히 광야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이 살과 피가 함께 우리 안에 공급되어질 때에 오늘도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붙잡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